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눴거든요. 지금 우리가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는 지금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푸셨냐면 노하지 말고, 라가라 하지 말고, 미련한 자라 하지 말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형제를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즉 예배 시간에 형제가 떠오르지 않으면,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있는데 그게 떠오르지 않으면 그 예배는 살인하는 예배다.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내 안에서 지워버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바로 전절인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봤거든요. 마태복음 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목이 바로 생각나거든이었죠. 생각이 나야 된다. 여러분, 생각나는 게 은혜다. 왜냐하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라고 하는 말은 예배하는 직전이잖아요. 예배하러 왔는데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배하러 왔잖아요. 우리에게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여러분, 예배를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왜 제사를 드렸냐면, 왜 예물을 가지고 왔냐면 내 죄를 용서받으려고, 내 죄 때문에 구원 못 받을까 봐 내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거의 그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많아요? 죄와 허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와 허물이 주로 누구에게 다 졌겠어요? 형제에게 졌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죄 지을 일이 없어요. 아니, 부산 사는 사람이 서울 사는 사람한테 무슨 죄를 짓겠어요? 우리가 미국 사는 사람한테 무슨 허물이 있겠어요? 대부분은 함께 지내고 함께 말을 섞고 거래를 하는 바로 주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내가 해결을 안 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만 용서하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랬다면 뭐가 돼야 되냐? 생각나야 된다. 그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서 그게 먼저 선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나는 건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했잖아요. 베드로도 잘못했고 가룟 유다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사람들은 자꾸 회개에 집중한다고 그랬죠.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회개 안 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생각나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됐죠. 생각났으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인간적으로 보면 더 훌륭해요. 스스로 돌이켰어요. 그리고 스스로 돈 돌려주고 스스로 몸에 달아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도덕군자고, 굉장히 이 사람은 율법주의적이고, 굉장히 이 사람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빵점인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은 자기를 향한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그날 밤에 굉장히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누군가 너희 중에 한 명이 날 팔 거야 부터 시작해서, 야, 나랑 같이 빵에 손 넣는 사람이 날 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 아니죠? 그러는데 너야 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게 생각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목매 달아 죽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유 예수님, 제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그러는데, 야, 너 오늘 3번 닭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 통에 자복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결국 여러분,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면 마치 이것이 우리의 공로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나는 베드로 될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내가 유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있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사도고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생각나지 않으면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돌려주고 스스로 옥매달아도 내가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봤는데, 베드로 후서가 뭐냐? 바로 베드로의 유언이에요. 사도 베드로, 말씀이 생각나서 살아남은 사람, 말씀이 생각나서 사도가 되었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 후서 1장 12절,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는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진리에 서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뭐해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게 베드로후서를 쓴 이유죠.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언제? 항상.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예요. 생각나게 하려고. 왜? 베드로가 생각나서 살았으니까.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해도 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베드로죠.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즉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할 일이 뭐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 표시해 보세요.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어떻게 해요? 일깨워서. 즉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수명 다하는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거. 무엇이? 말씀은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게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의 의무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자, 내게 지시하신 것, 이게 말씀이잖아요. 내게 지시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암이라. 나도 이제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15절. 내 마지막 사명은 이거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또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 문법에서 3번 나오는 건 굉장히 심한 강조예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2절 그렇죠? 13절에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3번 반복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살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왜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나? 왜 우리가 말씀 공부 열심히 하나? 왜 우리가 수요일까지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나? 그래야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한번 주일날 쓰적 한번 듣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내 힘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요, 우리는 착각에 빠져요. 마치 내 생각이 진리인 양, 내 입장이, 내 유익이 다인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난단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나는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까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말씀이 생각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부모예요. 내가 말씀을 떠올리고 그 떠올린 말씀을 자녀에게 말해주는 사람, 그래서 그 자녀가 부모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게 되는 사람, 자녀에게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부모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 한 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 말씀 묵상 훈련학교 다시 열 텐데, 왜 말씀 묵상이 중요한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내 자녀를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그게 우리 목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 생각나는 꼭 끝나면 안 돼요. 예, 생각나는 걸로 끝나면 그게 불행의 또 다른 씨앗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달라져야 되는데, 변화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원위치 그대로. 그러니까 생각은 하는데 행동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 삶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 그런 사람은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퇴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라도 안 했으면 그 다음에 생각나면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더 완고한 사람이 된 거죠. 더 딱딱한 사람이 된 거죠. 더 부족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24절은 이제 생각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가.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볼 본문은 바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자, 여러분, 예물을 드리려고 왔어요.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한 게 생각났어요.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배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속상해 있고 그 사람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대충 예물 드리고 끝내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났으면 어떻게 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둬야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아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가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나를 주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예배에 영광 받기 위해서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뭔데, 애굽에서는 예배 못 드리니까 광야로 데리고 나 예배하려고 하신 건데, 그렇잖아요. 레위기에서 우리 공부했지만 레위기에 하나님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제, 전제 뭐 다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데, 그런데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라. 그러니까 야, 그럼 이게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예배보다 하나님은 그러면 형제와 화목한 걸 더 원하시는 건가? 이게 뭐지? 라는 이게 혼동이 돼요. 저만 혼동이 되나요, 지금? 다 정리가 잘 되세요? 네. 지금 이게 집에서 생각났으면 차라리 집에서 그랬으면 형제한테 따라가든지 전화하든지 할 텐데, 지금 예배 코앞에 왔단 말이에요.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지금 예배 시간 1분 전, 2분 전, 이제 곧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제 할 텐데, 이제 주일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막 생각났어. 형제에게 잘못된 게 생각났어. 그 순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일단 예배부터 드리자. 오늘 주일 성수부터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게 맞나? 아니면 그 순간에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이 그냥 예물을 두고 가라고 했으니까 가야지, 가는 게 맞을까? 뭐가 맞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민이 돼야 정상인 거예요. 옷 다 입고 헌금 다 준비하고 오늘 내가 예배 드릴 준비 다 하고 왔는데 막상 들어갔는데 생각이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분들은 그래서 본문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형제와 화목한 게 더 중요하냐, 우선순위를 매겨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형제와 화목한 게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네, 여기 손 들어볼까요? 한번 1번, 2번, 3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되게 곤란하시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물론 중요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두고 가라는 거 보니까 형제의 화목이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여차하면 이단됩니다. 네, 여기서 이단이 별게 아니에요. 네,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면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별로 안 중요하고, 그건 조금 나중에 해도 되고, 먼저 형제를 먼저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그러니까 형제화해보다는 하나님 예배가 훨씬 더 먼저 중요하지요. 이게 뭐 우선이죠라고 말해버리면 오늘 본문하고는 영 딴소리가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갈등이 여기서 벌어지죠. 네, 여기 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일단 답을 드릴게요, 오늘. 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안 왔으면 못 들을 뻔했어요,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냐, 더 우선이냐, 아니면 형제와 화목한 게 더 우선이냐, 뭐가 맞냐? 라고 하는 답을 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 좀 미리 들으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토요일 저녁 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민한지 그 사모님이 철벽을 치고 계십니다. 이 서재 앞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예. TV도 조그맣게 틀고, 막 밥도 막 조용히 먹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어린 딸 하나가 7날에 8날에 아빠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와그라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통제선을 뚫고 들어갔어요. 아빠 서재로. 발코니 열고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아빠가 막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쳐다보니까 딸이가 너무 어린애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미안해, 아빠가 지금은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지금 아빠는 방해하면 안 돼, 알았지? 나가줘. 그랬더니 딸애가 싫다는 거예요. 아빠 놀자는 거예요. 놀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야, 너 이렇게 아빠를 그러면 안 되지, 아빠는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 그랬더니 딸아이가 아빠한테 그랬다는 거죠. 아빠는 하나님이 좋아, 우리 식구가 좋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나 솔직히 얘기해 줄게, 그리고 얘를 사랑하지만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우리 식구보다 하나님이 더 좋지 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분 마음도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하나님 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훨씬 더 좋지, 가족보다. 그랬더니 얘가 그랬다는 거죠. 꼬마가, 아니야 아빠, 하나님보다 가족이 더 좋은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 가족이잖아. 참 그런 딸내미가 있었어야 되는데. 정말 저희 집에 곰만 2마리 있는데요. 예, 여러분, 이 딸의 말은요, 예, 대부분 진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 하나님보다 가족이 더 좋은 거야. 왜? 하나님도 우리 가족이니까.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순간에 두 손을 들고 오케이, 그리고는 맞아, 우리 가족이 더 좋아, 하나님도 우리 가족이니까. 아이랑 같이 놀았다는 거잖아요. 아이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같이 놀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다음날 설교를 했더니 온 교인들이 그렇구나, 하나님도 우리 가족이구나, 우리와 하나님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어딘가 계시고 우리끼리 아동바동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최고의 설교가 된 거죠. 이제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형제와 화목한 게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 가운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화목한 게 왜 중요하냐? 형제끼리 화목, 우리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형제와 화목한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건 우리 중에 와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예물을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거기서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예물을 드리는 건, 그건 우리 중에 와 계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중에 와 계신 하나님을 지금 배반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와 계시고 그분이 우리 중에 계신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내 가족 간의 문제, 즉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문제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성이라고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인격이라고 하는데, 이 영성과 인격은 하나만 있으면 그냥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냥 세로 막대기, 가로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세로 막대기와 가로 막대기 같이 있으면 뭐가 돼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십자가가 돼야지, 영성과 인격이 같이 있어야지, 그래야 이게 십자가가 돼서 믿음이 되는 거지, 영성만 있든지 인격만 있으면 이건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거예요. 영성만 있으면 잘못하면 맹신이 돼요. 광신이 돼요. 식구는 다 내팽개치고 가족은 버리고 하나님만 좋다고 나서면 이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또 하나님 없이 사람만 챙기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놀자판인 거죠. 그건 개모임인 거죠. 유흥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영성과 인격이 함께 갈 때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배는 굉장히 공동체적인 행동이에요. 공동체적인 행동.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행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둘이 아니며 구별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따지는 건 굉장히 인간적이고 1차원적인 질문이에요. 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못 알면 어떻게 되냐면 이중적이 돼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가정의 토요일 저녁 풍경 또는 금요일 저녁 풍경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네.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지지고 싸웁니다. 예. 그런 날 더 싸우게 됩니다. 희한하게. 예, 호르몬이 역사합니다. 그날 되면 더 싸워요. 기가 막히게 싸워요. 근데 그러다가 때가 시간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너 좀 이따 봐. 너 가만 안 둘 거야. 너 예배만 드리고 보자. 너 예배 시간이니까 내가 참는 거야. 물론 그 마음 저도 알아요. 왜? 해봤으니까. 저도 이 악물고 전능하사, 나는 전능하시, 나는 이렇게 해봤어요. 저도 수십 번 해봤어요. 알아요. 알지만 여러분 그걸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웃길까요? 분명히 저것들 해결 안 됐는데, 분명히 저것들 하나도 지금 화목하지 않은데 예배를 해야 되니까,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딱 5분만 눈 딱 감고 요 10분만 딱 참기로 하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끝나면 다시 이제 2차전, 후반전, 2차 대전이 벌어지는 거죠. 너 일로 와봐. 너 아까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웃긴 거죠. 야, 차라리 코미디를 해라, 코미디를. 네. 이 가정 예배를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주일 예배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주일 예배 직전까지 싸우다가, 예, 서로 헐뜯고 막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다가 예배 시간 딱 되면 예배 드리고 끝나면 또 막 멱살 잡고 또 막 끌어내리고 그게 있다니까요. 야, 그러니까 그게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미 함께 계신 걸 모르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걸 안다면 어떻게 삶은 엉망인데 예배만 그 시간만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마치 그 시간만 하나님이 잠깐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처럼, 마치 그 시간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배를 잘못 배웠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마치 정말 눈 멀고 귀 먹은 보도로 여기든지, 하나님을 살아계시지 않은 우상이나 막대기나 돌멩이로 여기는 거죠. 매우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구약 말라기로 가봅니다. 말라기 1장 8절. 자, 성경 제일 뒤가 말라기인데, 말라기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성경의 마지막 시대는 예배가 정말 그야말로 말라 비틀어진 시대. 예배가 말라 비틀어진 시대가 말라기예요. 1장 8절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잘 안 나와요, 성경에서. 왜 말라기엔 이 표현이 많이 나오냐? 하나님 화나신 거예요.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니들. 아주 정말 이따위 어디서 이렇게 배워먹었냐? 가만 안 둘 거야 하실 때 하는 말씀이 정말 화가 너무 나서 벌 줄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군대를 내가 동원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눈먼 것을 바치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눈 뜬 건 아까우니까 내가 쓰고 내가 먹고, 눈먼 건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눈먼 신 취급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어디 있긴 어디 있어. 야, 율법에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대신 눈먼 거 하나 있지? 그거 갖고 와봐. 야, 이거 예물로 드리자. 이렇게 하는 거죠.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뭘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뭘 드린다고요? 저는 것, 병든 것.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괜찮은 건 내가 팔아먹고, 조금이라도 괜찮은 건 내가 날 위해 쓰니까 그건 안 되고, 저는 거, 병든 거, 못 쓰는 거, 거기다 죽어가는 거, 이런 것을 예배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나눠드리면 좋아하시겠어요? 예. 여기서 단서가 있죠. 뭘 주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죠? 뭘 주느냐. 제가 명품 가방 하나씩 드리면 다 좋아하시겠죠. 네, 그럼 수요 예배 출석률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못 쓰는 물건, 제가 쓰다가 뭐 이렇게 샴푸가 안 나와, 다 썼네, 그런 빈통을 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다시는 안 나오시겠죠.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드리냐가 더 중요한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따위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지금 안 못 보는 뭐 돌멩이냐? 내가 무슨 막대기냐? 내가 장승이냐? 야, 내가 무슨 야, 어떻게 이러냐?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라고 해요. 너희 총독에게 그런 거 한번 갖다 줘봐봐. 그가 너를 기뻐하게 쓰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해요. 그거 총독에게 줄 수 있니? 아이, 이거 총독에게 어떻게 줘요? 총독님께 이런 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드렸다가 맞아줄게요? 그럼 뭐냐? 총독한테는 못 주는데 나한테 주는 건 뭐냐? 그럼 나는 뭐냐 너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잘못하면서 하나님께는 멀쩡한 척한다. 이게 뭐죠? 사람한테 사과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 내가 사람한테 가서 내가 화해하고 내가 미안합니다 하는 건 내가 도저히 못하겠어. 그것만큼은. 왜? 내가 누군데? 내가 이만한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하 웃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건 뭐죠? 하나님을 그 사람만큼도 인격적으로 안 보는 거죠. 하나님을 내 식구들만큼도 살아계신 분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마치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은 우상처럼, 말 못하는 신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짜 예배, 가짜 예물, 가짜 인격으로 가짜 만남을 가지고 가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나게 싸우고 있다가 신나게 막 서로 막 핥히고 상처 주고 있다가 아무렇지 않게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그렇게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드라마 보면 그런 드라마가 나와요. 실제로 저는 그런 일을 잘 못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딸들이 첫째랑 둘째랑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 엄마가 들어 누우시더라고요. 머리에 이렇게 흰 수건 하나 얹고, 예, 아이고 내가 저것들을 보고 살아야 되나 막 이렇게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큰 딸이 우리 엄마 누웠다고 음식을 바리해서 싸워가지고 옵니다. 고기에 뭐에 막 식혜에 싸가지고 가서는 엄마 이거 좀 먹어보세요. 그럼 엄마 그걸 일어나서 먹나요? 안 먹어요. 왜? 요 딸이 둘째 딸이랑 신나게 싸웠거든요. 그걸 뻔히 아는데 둘이 지금 싸우다 왔는데 그걸 아는데 엄마가 이게 넘어가냐고요. 안 넘어가죠. 그럴 때 둘째 딸이 우리 엄마 지금 몸 안 좋다고 보약을 해가지고 지어서 달려왔단 말이에요. 엄마 이거 먹고 빨리 나으시라고. 그럼 그걸 먹겠어요? 그거 먹고 엄마가 나을 수 있어요? 둘이 지금 신나게 싸웠는데 해결이 안 되겠죠. 그럴 때 어머니가 두 딸을 앉혀놓고 얘기하죠. 니들 둘이 화해하는 게 보약이다. 니들 둘이 화해하는 게 나한테는 최고의 음식이다. 그런 드라마 안 보시는구나. 네, 여러분, 저는 그런 드라마 볼 때마다 참 엄마의 마음을 자녀는 진짜 모르는구나. 저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자녀들이 다 부모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지네가 싸워서 엄마가 알아두었는데 음식을 해오면 뭐하고 보약을 해오면 뭐할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 때문에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들이 싸우면 그게 부모한테 치욕이 되고 부모한테 불명예가 되고 부모한테 그게 속병이 되는데, 자기네끼리는 엄마랑 관계 화해하겠다고 뭐 음식 해오는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제끼리 싸우고 가족끼리 불화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니까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 예배 잘 드리죠? 하나님 저 찬양 이쁘죠? 저 기도 잘하죠? 저 말씀 설교 잘하죠?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은 이게 속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야, 네가 그리고 다 내 백성이냐? 야, 어떻게 니들끼리 그렇게 물고 뜯고 그렇게 불화하면서 나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와서 이럴 수가 있냐? 야, 나 도저히 난 네 예배 못 받겠다. 나 도저히 네 예배는 내가 다시 좀 고려해 봐야겠다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예물을 드리려다가 생각이 났으면 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정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정말 너희가 예배를 귀중하게 여길 줄 안다면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바로 알라는 거죠.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만 하나님이 아니고 그 형제에게도 하나님이고 그 가족에게도 하나님이고 그 동료에게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의 하나님이 지금 속상하고 계시는데 나는 마치 다른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그렇게 이 형제와 관계가 깨졌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건 이 형제의 하나님 그리고 곧 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부모님의 자녀라면 부모님을 위하기 전에 화해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우애를 갖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형제 간의 화목한 것은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문제가 아니라 형제와 화목함을 통하여 그 형제가 예배하는 하나님과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니까 이분과의 관계가 해결되면서 우리 모두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참 쉽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의 때의 비유 3가지가 나오는데 그 비유 중에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고요, 세 번째가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그 양과 염소 비유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시면 이렇게 말이 나와요. 자, 그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자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임금이 어느 날은 어떤 일군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칭찬을 한 거예요. 너희가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음식 주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임금님, 제가 임금님 처음 보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나한테 한 게 아니라도 너희들이 내 형제 중에서, 즉 임금에게는 그 백성이 형제였던 것이죠. 다 형제처럼 귀한 내 백성인 거죠. 이렇게 귀한 내 형제들이 있는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름 없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 임금이, 굉장히 어진 임금 아닙니까?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내 형제로 여기고 내 형제에게 해줬으니까 난 나한테 해준 거로 다름없다, 그러니까 난 너희를 잘 받아주련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임금이 한편으로는 또 일군의 사람들을 불러놓고는 혼을 내는 거예요. 니들 말이야, 내가 감옥 갇혔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목마른데 물도 안 주고, 내가 배고픈데 밥도 안 주고, 야 이 나쁜 놈들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임금님, 저 처음 봐요. 저 초면이에요. 언제 감옥 갇혔고, 언제 목마르셨고, 언제 배고프셨어요. 우리가 언제 외면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45절입니다 45절,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내 백성 가운데, 내 형제 같은 백성들, 이 귀한 백성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하지 않은 거, 그게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죠? 임금님한테 기회만 있으면 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임금님한테 내가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최고의 대우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임금님 만나도 못 봤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함부로 대했던 거, 인격을 모독하고 비하하고 외면하고 그들을 인생을 깔아뭉갰던 것이 임금이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마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큰 충격으로 무너졌을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 거냐, 형제 사랑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왜 아니냐? 바로 그 다음 절 46절에 결론이 이렇게 나기 때문이에요. 결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영벌과 영생을 가르는 게 뭐냐? 그것이 그럼 형제 사랑이냐? 아니요. 그 형제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 형제 속에 하나님을 보고 그 형제 속에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 영생에, 그 지극히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상을 못 보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살인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노하게 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자라고 부른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핵심이에요. 즉,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냐 형제 사랑이 중요하냐,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즉 이 땅에서 예배와 형제 사랑의 통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이웃은 돌아보지 않는다, 가족은 외면하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씀에는 전혀 열심을 품지 않으면서, 예배는 맨날 빼먹으면서 내가 그래도 형제는 사랑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형제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하는 삶은요, 바꿔 말하면 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예배할 때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아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뭐냐면, 나 또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 보시는 주님의 영광 될 줄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한 말이죠. 그러면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예배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내 예배만 아니라 내 삶까지도 주장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예배로, 내 삶으로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 예배와 내 삶 속에 형제를 통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의 구역을 통해서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선교회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때 예배가 살고 형제도 사랑하게 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삶의 핵심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눈먼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가 막힌 분이 아니라 다 들으시기 때문에 형제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는데 나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 온전한 예배의 길은 의로운 길인데 형제도 사랑하고 가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눈을 막고 하나님의 귀를 막고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내 삶 가운데 참 많은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관계를 깨트리고 참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내 형제를 노엽게 해놓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와서 예배하면서 멀쩡한 듯이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을 알고 주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의 길로 날 인도하시고 주님만 날 다스리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참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예배하면 다 용서받는 줄 알고, 예배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내 이웃과의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 내 가족과의 관계는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도 주님,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예배하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모르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눈먼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귀 먹은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고 주님, 문제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있는데 주님, 그것을 저희는 깨닫지 못하고 주의 엉뚱한 모습만 하나님 앞에 저희들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여 온전히 내 안에 있는 모두 잘못된 것들, 약한 것들 다 내려놓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예배 받아주시고 내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을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우리의 연약한 예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치 하나님을 안 못 보는 분인 것처럼, 못 듣는 분인 것처럼 형제와는 불화하면서, 내 가족과는 문제투성이면서, 내 직장과 삶 속에는 온통 큰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아무 문제도 없는 양, 다 괜찮은 양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속이는 잘못된 예배로 결국은 형제를 살인하고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해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라도 저희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짧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저희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 형제 우애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화평을 이루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예배하며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주님의 온전한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